어제의 내용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서 언약을 체결할 것이니 너희가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5월 20일 목요일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 모세와 백성을 만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말아라 경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이제 3일 전부터 성결하게 준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16절 셋째 날 아침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강림하신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심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강림하시죠.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다 그랬어요. 우레와 번개를 바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백성들에게 보임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도록. 빽빽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구름이 빽빽하게 있다라는 것은 충만하게 임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충만하게 시내산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임하신 그곳에서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 그랬어요. 나팔 소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팔을 불었다기보다 천사들이 이제 이렇게 나팔을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서 주로 이제 그 나팔 소리가 많이 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호령과 나팔로 오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떨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처소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다 떨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이제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들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왔어요. 각 그 처소 텐트를 치고 있는 그 처소에서 나와서 산 기슭에 섰어요. 산 기슭, 그러니까 시내산 기슭 아래쪽에
쓴 거예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18절.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그랬어요.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충만한 임재가 거기에 임하시자 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도 그 경외감으로 진동하는 하나님의 위엄의 임재가 거기에 계신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지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연기가 가마라는 것은 그 그릇을 만들 때 그릇을 이제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불을 때는 그것이 바로 가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기가 많이 이렇게 연기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연기처럼 그래 충만하게 이렇게 임해 있는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보이시는 거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그냥 있어도 두려운데 그냥 인간이 부는 나팔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거기에 임해 있는 그 천상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나팔 소리겠죠. 그런 가운데 모세가 말을 했어요. 이제 모세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아마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중보자인 모세,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장차 음성으로 말씀하실 것에 대한 예표죠. 하나님이 지금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그 하나님과 음성으로 대화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말, 즉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산 꼭대기 시내산 꼭대기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올라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직접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 면전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것을 백성들이 다 인지하게끔. 여러분 성령님이 이제 여기 시내산 강림은 성령 강림하고 같은 맥락의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셔도 그러려니 그렇게 여기면 절대 안 되죠. 하나님의 작은 음성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우리의 자세가. 그러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경고하라. 그럼 무엇을 경고해야 되냐?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이제 백성들이 호기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려고 볼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호기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라고 이제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그것을 알고 믿으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호기심인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그렇게 하다가 많이 죽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사랑해서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많이 알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알려고 하는 것과 호기심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알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죠. 똑같이 알려고 하는 것이지만 차원이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와서 보려고 하다가 죽을 수 있다. 나에게 가까이 오는 자들은 또 다시 말씀하시는데 22절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되거든요. 가까이 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산 꼭대기까지는 올 수가 없어요. 아론과 모세는 함께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 중간까지밖에 못 올라갔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그랬어요. 성결히. 여기서 성결히 몸을 성결히 하라 했는데 여기서는 단순한 육체적인 바디의 몸이라기보다 혼적인 영역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예, 혼적인 영역, 이성의 영역, 그런 영역까지를 다 포함해요. 다시 말하면 생명인 거죠. 생명. 그 몸을 성결히 하라는 것은 그 마음과 몸이 온전히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집중되게 하라는 거예요. 뭐 자기 쾌락을 위해서 뭔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거나 자기 쾌락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거나 또는 그 죄를 짓거나 그런 것으로부터 분리해서 구별돼서 그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집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몸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집중하도록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위해서는 토요일 밤부터 뭔가에 막 마음이 나눠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한다. 여기서 친다라는 것은 죽이신다는 거예요.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몸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백성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라고 주의를 주죠.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리고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서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했으니까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자기 생각을 말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24절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아론만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의 생각은 아마 백성들이 올라오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지만 자기 생각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서 올라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모세보다. 그러자 이제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네.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을 바로 이렇게 그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때는요 심판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20절부터 25절까지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살피겠습니다. 16절, 18절.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거룩함을 백성들에게 계시하시죠.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고 큽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알므로 백성과 친밀해지고 또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도록 하기 위하여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위엄과 거룩함을 보이시죠. 17절에 두려움으로 떠는 백성을 진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이끌어내는 모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두려워하며 떨고 있을 때 이끌어냅니다. 진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우리의 중재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 앞에 나를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의 긍휼한 사랑. 우리는 두려워도 죄가 있어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사랑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긍휼한 사랑을 만나기를 축복해요. 19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온 백성이 듣도록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21절 22절 하나님을 버리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단단히 경고하여 말하라 하십니다. 모세를 산꼭대기로 불러 말씀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냥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죄인인 인간을 향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적인 분노가 있으십니다.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호기심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예요. 어떻게 알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되죠.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기록하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예, 본문에 나타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16절 두려움으로 떠는 백성들, 거룩하시고 영광의 위엄의 하나님을 만난 죄인인 우리들의 당연한 반응이죠. 22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23절 자신의 생각을 적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 예.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시면서 여러분의 반응해야 될 것을 기록하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